쪽입니다. 9쪽 기도의 자료집 구국의 금식기도 자료집 9쪽입니다. 오늘은 구국의 금식기도 6월 5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꿈을 이루리라. 사람이 악에 바쳤을 때 나오는 입김을 모아 과학자들이 독극물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입김 속에 코브라 독보다 더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답니다. 또 사람을 데려다가 평소에 침을 검사했더니 평소엔 이상이 없었는데 칸막이 속에 가두어둔 채 약을 올려 신경질을 부리게 한 뒤 타액 검사를 했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만큼의 무서운 독극물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즐겁게 웃고 난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을 다량 분비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독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억제, 불안, 미움, 공포, 스트레스 등이 뭉쳐서 짓눌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양의 독이 되어서 우리 몸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가 가지는 자정 능력 중에서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그러니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웃을 것 없는 세상이라고 찡그리고 살지 말고 억지로라도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웃으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나님 그 이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으로 존재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아니 웃으며 살자고 옆 사람 뭐 얘기하는데 인상을 찡그리면서 웃으며 살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세요. 하하하, 호호호, 허허허, 훅훅훅훅, 낄낄낄. 아멘. 네, 웃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건 아니요. 하하하 웃어도 되고 호호호 웃어도 되고 낄낄낄 웃어도 되고 칵칵칵 웃어도 되는데 이건 안 돼요. 비웃으면 안 돼요. 아셨죠? 웃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웃네. 뭔 소린지 모르나 봐. 픽픽거리는 거. 그 비웃는 웃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웃는 게 참 좋아요. 따라해 보십시다. 웃으면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해요. 그죠? 웃는 얼굴엔 침을 못 뱉는다잖아요. 그리고 내가 웃으면 사람은 이상하게 따라하고 싶은 습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불평하면 같이 불평하고 누가 칭찬하면 같이 칭찬하고 누가 울면 같이 울고 누가 웃으면 같이 웃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십시다. 내가 웃으면 내 옆 사람이 좋아합니다. 또 따라하십니다. 내가 웃으면 나도 좋아진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요. 울으면 울 일만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나도 좋잖아요. 사람이 멍청해서요 몸뚱아리는 멍청하답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사람 몸뚱아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기운이 생겨요. 그게 몸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꾸 웃으면요 몸뚱아리는 멍청해갖고 기쁜 줄 알고 이 몸 안에서 엔돌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인상 찡그리고 불평하면 이 몸뚱아리는요 인식을 할 때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나서 안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몸뚱아리 의지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자꾸 웃으려고 하고 웃으면요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좋은 성분 호르몬을 자꾸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요. 아멘이십니까? 또 따라 하십시다. 웃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러니까 찡그리지 말고 자꾸 웃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옛말이 있잖아요. 소문 만복내라고. 옛말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살아남은 이유가 왜 그러느냐, 맞는 얘기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틀린 얘기면 살아남지를 않아요. 맞는 얘기니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하루 이틀 동안 주어졌던 말이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요. 옛날부터 수천 년부터 흘러내려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말이 답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처럼요 자꾸 웃으려고 애쓸 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은요 찡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웃으려고 하고 있고 항상 웃고 살아요. 그러니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 좋은 일 있어? 항상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뭘 그렇게 맨날 좋다고 웃어? 이런 말을 들어요. 인격이 좋은 사람 치고 화내는 사람, 화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허허 웃고 살지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부자입니다. 돈 부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인생 부자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삶이 풍성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도요 항상 우리 안에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밝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희망의 이름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축복과 희망에 관련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요엘서가 희망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아주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특히 28절을 보십시오. 굵은 글씨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도 노인들도 청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꿈을 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아멘.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 종류로 갈립니다. 일부의 학자들은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벌써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망할 거야. 이 나라 풀 위에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싹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예언한 글이 요엘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의 신학자들은 그들이 해방돼서 이제는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50여 년, 200년이 흐른 후에 그때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언제 쓰여졌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할 때, 심판이 올 때, 종말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the end,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망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날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한국교회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아이고 이 나라 큰일 났어.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28절 말씀.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픽픽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나라가 멸망하고 다 무너지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때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이제 큰일 났어. 아이고 교회들 다 막,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사람이 망했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으켜 세웠다고 일어난 것도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국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망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희망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니까 그 엄청난 종말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 봐야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죽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죽어도 다시 살려줄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로. 너 죽어도 내가 다시 살려줄게. 아멘. 그러니 희망이고 소망의 얘기죠. 똑같은 칼이어도 여러분 똑같은 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칼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져도요, 그것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고난을 벗어번지고 그날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의지와 그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처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굵은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극심한 심판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별된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부름 앞에서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복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삶의 모든 때를 씻어내고 확신 있는 기다림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신약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뒤에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양부 땅을 축복해 주세요. 양구감리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뒤에 주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람을 불러도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을 부르면 요즘은 그래요. 누구야 부르면 누구시 부르면 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사람들이나 부르면 왜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래? 이렇게 절대로 안 하신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세요. 우리의 간구를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희망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